오늘 말씀의 제목이 은혜의 시작 교만의 끝입니다. 은혜의 시작 교만의 끝. 다 같이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제목을 시작. 은혜의 시작 교만의 끝. 왜 말씀의 제목이 은혜의 시작 교만의 끝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출발했던 기드온이 그 끝이 무엇으로 끝났다는 거죠? 교만으로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시는 은혜의 일들은 우리는 결국 교만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마무리가 되어야 함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승리를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로 출발하거든요. 하나님 은혜를 반드시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과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능력을 주실 때, 또 우리 승리하게 하실 때 우리의 끝은 교만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되어진 모든 것들을 찬양으로 마무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말씀이 오늘 핵심 또 결론이기도 합니다. 기드온을 부르신 하나님의 첫 부르심, 여러분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기 때문에 알지 않습니까?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에요. 기드온은 두려움이 너무나 많은 사람이에요. 소심해요. 그리고 의심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사사보다 또 어떤 부르심의 그 믿음의 사람보다 계속해서 뭘 요구하죠? 증거를 보여달라, 증거를 보여달라, 이렇게 의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르셔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큰 용사여라고, 큰 용사여, 내가 너를 큰 용사로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핵심이 있어요. 큰 용사의 정의는 뭐냐면 그 기드온이 큰 용사가 아니에요. 숨어서 포도즙 틀에서 숨어서 타작하는 그 두려움 많고 소심한 기드온이 어떻게 큰 용사입니까? 그런데 이 말씀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니 내가 너를 뭘로 만들어 갈 것이다? 큰 용사로 만들어 갈 것이다. 이것을 놓치시면 안 돼요. 우리는 큰 용사 될 수 없어요. 우리도 두려움 많고 소심하고 정말 작은 일에도 겁나고 하나님이 날마다 나를 부르시고 인도하신다라고는 하지만 늘 의심 많은 그런 오늘 기드온처럼 우리 날마다 넘어지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니 내가 너를 큰 용사로 만들어 갈 것이다. 아멘. 그래서 저도 깨달았어요. 큰 용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만들어가는 것이지 내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당신은 큰 용사입니다. 시작. 이것이 느껴지고 이것이 실제 믿음이 되는 그런 믿음은요, 정말 큰 용사처럼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그래서 기드온의 이 말씀을 보면 6장부터 되어지는 8장 이제 마무리가 되어지는데 기드온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정말 믿음이 없는 사람이지만 점점 갈수록 기드온의 믿음이 어떻게 돼요? 좋아지는 거예요. 기드온이 점점 그렇게 소심했던 자가 큰 용사로 되어지는 오늘 하나님은 그를 그렇게 쓰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기드온을 이제 부르셔서 딱 세우시는데 어디 앞에 세우냐면 미디안 군대 앞에 세우는데 미디안 군대가 몇만인지 아세요? 13만 5천 명이 왔어요. 그러니까 메뚜기 떼 같다 그랬어요. 메뚜기 떼. 그리고 해변에 모래알 같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숫자죠. 13만 5천 명. 이렇게 여러분 남의 일이니까 놀라지는 않지만 오늘 기드온이 싸우러 간 입장에서는 이 13만 5천 명을 어떻게 대적합니까? 기드온을 위해서 모인 군사수, 이스라엘 군대 수가 몇 명이냐면 3만 2천 명. 그러니까 13만 5천 명 대 몇 만이에요? 3만 2천 명. 여러분 이게 게임이 되겠어요? 이것만 해도 게임이 안 되죠. 전쟁의 수가 중요하니까, 병력이 중요하니까. 그래도 기드온을 중심으로 3만 2천 명이 모였다는 건 대단한 겁니다. 와, 기드온이 놀랐을 거예요. 나를 위해서, 또 나와 함께 싸우러 가기 위해서 우리 군대가 이렇게 모였다는 것도 아마 기드온은 너무나 감사했을 거예요. 그런데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셔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무 숫자가 많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가 막힐 노릇이죠. 13만 5천 명을 지금 대적하고 싸워야 되는데 3만 2천 명 모아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나 걱정 마라, 내가 더 모아주리라가 아니라 너무 많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다라고 말씀하냐면 우리 그 말씀이 7장 2절인데 이 하나님의 의도 계획을 잊어서는 안 돼요. 7장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너희가 만약 숫자 믿고 나가서 승리하면 내가 도와서 승리하는 건데 결국 누구 자랑이 된다는 거예요. 네 자랑이 되고 네 공내가 될 거다. 네가 잘나서 또 네 힘으로 했다라고 너는 고백하게 될 거야. 그래서 하나님 일부러 그러시는 거예요. 숫자가 많다. 그리고 첫 번째 돌려버리는 숫자, 두려워하는 자. 이 전쟁이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그 사람들은 돌아가라. 그러니까 돌아갔어요. 글쎄요. 22,000명이 두려워하는 자가 돌아가는 거예요. 전쟁에는 두려워하는 자가 필요가 없습니다. 특히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삶의 전쟁에도 두려움이 우리의 적이에요. 두려움. 그래서 두려워하면 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그 두려움을 몰아내기를 원하고 계셔요. 두려워하는 자 가라. 22,000명 떠나가죠. 10,000명 남습니다. 10,000명. 10,000명 남는데 하나님이 또 이렇게 말해요. 너무 많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 계속해서 그렇게 밀어붙이는 거예요. 이 전쟁이 내가 승리하게 하는 전쟁이다.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전쟁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물을 먹는 시험을 통해서 딱 돌려보내는데 몇 명을 돌려보내요? 9,700명을 보내고 300명 남게 한다고. 그래서 기드온의 300용사가 되는 거죠. 그 300명 남는 거예요. 300명. 생각해 보세요. 13만 5천 명 앞에 하나님은 오늘 300명만 남겨요. 기드온과 300용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가게 하시는 겁니다. 참 이게 기가 막힐 일인데 그러나 여기에서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승리는 숫자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승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것들이 갖춰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오늘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내가 내 능력으로 너를 승리하게 하리라. 이것을 보여주고 싶은 오늘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에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쫄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겁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겁내지 말고 어떤 일 터진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죽을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의 일들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기드온의 300용사를 통해서 결국 일하고 역사하셔서 내가 했다, 하나님이 했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기드온은 이 은혜를 잊으면 안 돼요. 기드온은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를 잊으면 안 돼요. 기드온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서는 안 되죠. 왜? 오늘 기드온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가르쳐주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22절부터 우리가 한번 말씀을 보시면 그 전절에도 있지만 기드온의 이제 이상해지는 오늘 8장의 마지막 부분은 기드온이 180도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갔던 기드온의 이 믿음, 이 기드온의 이 신앙이 완전히 180도 달라져 버리는 모습이 우리에게 비춰집니다. 자, 2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셔서. 이게 이제 백성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그 미디안 대군을 이긴 오늘 기드온과 300용사에게 오늘 기드온에게 특별히 이야기하는데 오늘 여러분 22절의 이 표현을 자세히 한번 보세요.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구에게 이르되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뭐했으니 구원했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자, 여러분 오늘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신 분이 여러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백성도 그걸 망각하는 거예요. 오늘 기드온과 300용사가 딱 나가서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그 전쟁,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그 말씀대로 행하여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그걸 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또 망각하고 잊어먹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 손에서 구원했으니, 그러면서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데 어떻게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라고 하는 것은 이방 나라처럼 우리도 당신 가문이 뭐가 되어달라는 거예요? 왕이 되어달라는 거예요. 왕. 오늘 백성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그렇게 숫자를 줄이면서 너무 많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너희가 나아가서 승리하게 되면 분명 너희는 너희 교만 때문에 또 네가 잘해서 승리했다라고 이야기할 거다. 그래서 하나님은 완전히 그것을 다 배제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그 어려운 상황으로 어느 때는 우리를 몰아가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해요. 우리 신명기 4장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9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네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네가 눈으로 그 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네가 생존하는 날 동안 그 일들이 네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네 아들과 네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 그리고 조심하라. 네 마음에서 떠나버리고 잊어먹을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네가 은혜 받고 살아난 그 일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되어진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은 여러분이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으세요. 그 일들을 뭐하지 말라고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신명기는 그래서 성경책 제목이 Remember예요. 신명, 기억해라, 기억해라. 그래서 신명기의 말씀이 기억하라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반복이 되어집니다. 신명기 8장을 한번 읽어보고 신명기 8장 17절부터 19절 읽어볼 때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네 능력과 네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이 광야에서 이제 신명기는요 마지막 모세가 설교하는 장면이에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다 그 광야에 앉혀놓고 이제 모세가 설교하는 겁니다. 그 설교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잊지 마라, 잊지 마라.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네 능력과 네 손으로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 것이라. 어느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가 지금까지 살아왔으면서 또 네 능력 네 힘으로 됐다고 말할 것인데 18절 다 같이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 19절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너희가 망할 것이다. 잊지 마라. 하나님이 너에게 힘 주어서 재물을 얻을 능력 주셨고 살아갈 힘을 주셨다는 것을 난 우리 성도들이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하나님의 일들을 여러분 기억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셔서 내가 어떻게 세워지고 어떤 은혜로 내가 새 힘을 얻어서 살아난 그 일들, 내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셨고 우리 가정을 어떻게 변화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세요. 그런데 오늘 이들은 당신이 미디안 손에서 우리를 구원했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 되어달라고. 하나님은 사사는 여러분 사사시대는 왕정시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왕 세우는 걸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는 자, 그 사람이 사사가 되어 다스리게 되어지는데 이들은 어느 사이 또 이방 나라의 마음을 빼앗겨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는 오늘 그런 불순종으로 나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승리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을 들 때 평안이 임하거든요. 그래서 언제 교만이 오냐면 승리 뒤에 교만이 와요. 그리고 언제 우리를 넘어뜨리는 시험이 오냐, 우리가 은혜 받고 평안할 때 우리의 삶의 틈을 타서 여러분 교만의 복병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오늘 우리가 두 번째 붙들어야 될 말씀은 교만의 복병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뭐가 찾아온다고요? 교만의 복병이 반드시 찾아와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도 찾아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분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세워가십니다. 바꿔가십니다. 그 은혜로 나를 살려가셔요. 또 승리하게 하시는 오늘 승리의 삶이 우리 가운데 펼쳐져요. 그런데 반드시 그럴 때 교만의 복병이 딱 내 옆에 와 있어요. 그냥. 그래서 틈을 노리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만 내 자랑, 내 생색 이런 거 내기 시작하면 이 교만의 복병은 탁 나를 붙들고 오늘 하나님의 반대편으로 불순종으로 믿음이 아닌 것들로 나를 끌어가 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23절 말씀 보면 기드온이 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백성들에게 23절 우리 기드온이 어떻게 대답하고 있는지 우리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리라. 여러분 믿음의 고백이죠. 굉장히 기드온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말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의 고백이긴 하지만 이 믿음은요 사실은 우리의 행함 속에서 나타나는 열매가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삶은 바뀌지 않는데 말을 잘하면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말만 잘한다라는 신앙이 되는 거죠. 오늘 기드온이 아니다.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리라. 이 승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갈 것이다. 이것이 믿음의 고백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 뒤에 절부터 계속해서 기드온이 행하는 모습을 보면 말만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말만. 그 마음 속에 있는 것이 이제는 드러나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미 기드온의 옆에 있던 교만의 복병이 기드온의 마음을 딱 사로잡고 오늘 우리가 신명기 말씀에서 네 마음을 지키라, 네 마음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역대기를 보면 왕들이 나와요, 왕들이. 그런데 그 왕들도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는데 꼭 끝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는 왕들이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특별히 우시야 왕, 이 우시야 왕은 16세의 왕이 되거든요. 어린 나이에 왕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52년 동안 나라를 잘 다스립니다.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었는지 한번 이렇게 고백하죠. 역대하 26장 우리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26장 4절 다 같이 시작.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이게 은혜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나라가 되게 하시고 또 이 사람의 내면이 얼마나 기드온이 출발했던 그 순수한 믿음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그의 내면도 얼마나 정직하고 순전한 믿음이 되었습니까? 정치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26장 8절 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암몬 사람들이 우시아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아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우시아가 예루살렘에서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하고 얼마나 정치를 또 잘하는지 오늘 그렇게 강성해지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내가 이렇게 강성해지는 이유, 은혜를 받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는 것, 하나님이 그렇게 더해 주신다라는 걸 또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교만의 복병이 다 우시아 옆에 찾아와 어떻게 역사해 버리는지 결국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16절을 보겠습니다. 16절. 다 같이 시작.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그의 마음이 뭐해져 버렸다고요? 강성해지니 마음이 교만해지니까 그에 이어지는 게 있죠. 악을 행하여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 범죄하는데요. 곧 어떤 범죄를 일으키느냐?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는 그 역할을 해야 될 사명이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제사장이에요. 왕이 함부로 만져서는 안 돼요. 그런데 월권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지위와 역할, 자기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이 교만은 그래요. 교만은 그래서 바운더리를 다 무너뜨립니다. 교만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바운더리도 필요 없어요. 교만하게 시작하면 사람들의 관계 바운더리를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교만의 복병이 결국 우시아를 딱. 그래서 여러분 나병 걸려서 결국 우시아는 죽습니다. 오늘 이 기드온이 이렇게 말했죠. 그런데 기드온이 꼭 우시아와 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자, 24절 말씀 우리 본문 8장 24절 보겠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멋있게 하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리라 했는데요. 그 다음에 보세요. 시작.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더라. 자, 25절 시작.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에 던지니. 생각해 보세요.
막 왕으로 삼겠다라고 하는 백성들에게 여러분 그 금을 요구하니 뭘 못 내드리겠어요. 기드온이 딱 그때를 본 것 같아요. 야, 이거 분위기 좋은데? 그래서 나는 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릴 것이다. 그런데 오늘 어떻게 요구하고 있냐면, 그런데 야, 너희들 좀 금이 좀 있어? 예?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것을 가져오라고 할까? 계속해서 되겠죠. 얼마나 많이 거둬졌는지. 26절 시작.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걸이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 우상의 초승달 우상 장식들,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여러분, 금 1700세겔이요. 우리가 환산해 보니까 금 20kg 정도 된답니다. 20kg 정도면 얼마나 될까? 이거 돈으로 한번 계산해 한 5,000돈 된다고 하는 거예요. 5,000돈. 우리가 이 앞에 금을 팔아봐서 아는 거죠. 5,000돈 그럼 바로 계산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 최영사님이 금 헌물하셔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의 예배 프로젝트 이렇게 하면서 그걸 이제 팔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그 금이 한 40만 원대에서 40만 후반대 처음에 이제 드렸을 때, 그래서 기대가 되더라고. 주님, 이 금이 올라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딱 금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제 우리가 이 전광판이나 이제 음향하면서 이걸 팔아야 되잖아요. 딱 그 기간. 근데 우리 대표, 공사했던 대표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천천히 주십시오. 대금을, 잔금을 천천히 달라고 하니까, 와, 잘 됐잖아요. 금을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지금 어떻게 되니까? 팍팍 뛰고 있을 때니까. 그럼 제 마음에, 야, 그냥 느긋하게 금이 올라갈 때까지 기다려야지. 이런 마음이 처음에 좀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금이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제가 눈을 뜨자마자 날마다 확인하는 게 뭐예요? 금. 그것이 여러분, 뭐 한 일주일은 재밌더라고요. 한 주 지나고, 2주 지나고, 석 주 지나고, 매일마다 쳐다보고 있는데 내가 이 목사가 돼가지고 내가 뭐 하는 짓인가? 이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분명한 목적이 있잖아요. 내가 이거 팔아서 뭐 내가 좋은 거 뭐 내가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 올라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해야 되니까, 그래서 기도했죠. 하나님 올라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내 마음이 뺏기는 거예요. 자꾸 올라가면 기분이 좋고, 내려가면 그냥 괜히 우울해지고, 그리고 막 10원, 20원, 만 원, 막 이런 게 계산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면서 마음에 주시는 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주님, 얼마가 되면은 이것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 이거 얼마가 되면. 그리고 두 번째, 기간을 정했어요. 이때가 되면 금이 낮아지든 올라가든 팔겠습니다. 이 두 가지. 그래서 여러분, 재물에 대한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예, 올라가게 해 주시옵소서. 더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라요. 그러나 두 번째는 그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기간을 정하십시오. 또 절제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래서 기간을 딱 정했어요. 그리고 4월 말 딱 이때 되면 정리하겠다라는 거. 올라가든 내려가든 상관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금액은 있어요. 주님, 여기면 좋겠습니다. 여기면. 예. 왜냐하면 딱 어떤 마음을 갖는데, 이건 욕심이다. 딱 제거하고 또 이 마음에 소원을 아랬는데, 결국 여러분 4월 30일 날 그냥 이랬던 저랬던 4월 30일 날 이걸 딱 정리를 했어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 앞에 구하고 또 하나님이 마음을 주신 그 금액 있죠. 정확하게 그 금액에 팔렸어요. 그 금액에. 그래서 제가 그 과정을 겪으면서 주식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게 됐다니까요. 그래서 여기 투자하면 투자할수록 온통 마음을 빼앗기게 되겠구나. 오늘 기드온은 교만의 복병에 이미 그 마음에 탐욕을 주고 그 마음을 변질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는 말씀이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왜냐하면 재물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우리의 탐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딱 그 기간에 파는데 그 금액이 계산되어지고,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지난주까지만 해도 제가 일부러 확인해 봤어요. 얼마나 올랐나. 그때보다 안 올랐더라니까요. 잘 팔았어요. 잘 팔아.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 기도하면서 하자. 뭐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자. 내 욕심이 아니라 그걸 적게 받아도 상관없고 많이 받아도 상관없지만 내 중심에는 기도하며 하리라.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로 하리라, 절제된 그 마음으로 하리라는 것이 또 여러분 경험되는 것이 않습니까? 오늘 이 믿음으로 나가야 은혜를 주신 거라면 우리의 마지막도 우리의 욕심으로 끝나는 마무리가 아니라 찬양으로 끝나고 승리로 끝나는 우리 성도들의 믿음 생활 되시길 바랍니다. 절대 마음을 뺏기지 마세요. 이 많은 금들 그리고 초승달, 여러분 기드온은 자기 아버지 우상도 다 깨부순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그들에게 초승달 장식이 왜 필요합니까? 초승달 장식은 오늘 미디안들이 달신, 월신을 그걸 신으로 삼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가 그 광야 길을 갈 때 우리를 도와주시는 신이 누구냐면 그 달신이라는 거예요. 그거 모형을 동물에도 달고 내 목에도 달고 있었던 그거, 여러분 깨부시고 다 해서 태워버려야 될 것들을 왜 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건 27절이에요. 27절. 그 금으로 뭘 했는지 한번 보세요. 시작. 기드온이 요청한 금, 자 27절인가요? 27절. 네, 시작.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 집에 올무가 되니라. 뭘 만들었다고요? 에봇 하나를 만들었어요. 금 에봇. 이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옷이에요. 그리고 그 우림과 둠밈을 두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려고 그 제사장 우림과 둠밈을 두고 제사장의 옷을 입고 딱 나가는 오늘 제사장의 옷이에요. 그런데 기드온이 여러분 제사장입니까? 오늘 우시아가 제사장이 아닌데 분향하러 들어갔다가 여러분 결국 그것이 교만이 되어져서 하나님 보실 때 악을 범죄하게 돼서 망한 왕이 된 것처럼 오늘 기드온이 왜 그가 이 에봇을 왜 만드냐는 거예요. 오늘 이미 기드온의 마음에 그 변질된 마음이 교만의 복병의 역사에서 탐욕의 마음과 그 안에 자기의 자랑과 자기의 공로를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내가 13만 5천 명을 이긴 기드온이라는 거죠. 그런데 뭔가는 좀 보여주고 싶은 거죠. 말하고 싶은 거죠. 막 생색내고 싶은 거예요. 우리 남자분들 생색내기 대왕들. 그래서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하나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뭐가 된 거예요? 에봇이에요. 에봇을 딱 만들어 놓고 백성들 앞에 걸어 놓고 그 에봇을 볼 때마다 누구를 생각하는 거예요? 기드온. 기드온이 미디안 군대를 이겼던 기드온.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지 못하는 모든 것은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에봇 하나를 만들었더니 결과가 뭐냐면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뭐하게 돼버렸다고요? 음란하게 위함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결과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사람에게 빠져버리게 되어지는 경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고 기드온이 교주가 되는 거예요. 기드온이 왕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시대처럼 기드온도 왕이신 하나님 다스려 달라고는 말은 하지만 이미 그 안에 교만의 복병이 그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만의 복병을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안에는 은혜를 받고 승리하고 은혜로 평안해지면 교만의 복병이 그냥 내 안에 와서 자꾸 우리를 이처럼 기드온처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탐욕과 욕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되는 거예요. 은혜로 시작했으면서도 결국 그 마무리가 찬양으로 끝나지 못하게 만들고 음란과 교만으로 끝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집에 뭐가 되어져 버렸다고요? 올무가 되어져 버렸다. 덫을 놔버린 누군가 쳐놓은 덫, 올무. 이게 누군가가 누구겠어요? 사단이죠.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 가운데 교만의 복병으로 숨어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물리치는 여러분의 믿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라. 이 말이 왜 기드온이 믿음으로만 그냥 믿음의 고백, 거짓으로 고백했던 고백인가가 나오냐면 29절 한번 보겠어요. 29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아스의 아들 여룻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이 이제 자기 집에 거주했다는 거 은퇴했다는 거예요. 은퇴하고 자기 집에 뭐하고 있었는지 보세요. 시작.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서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기드온이 아내가 많다는 거죠. 아내가. 여러분 아내가 많은 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다라는 증거예요.
자, 신명기 17장 17절의 말씀. 이건 왕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지도자에 대한 영적 리더에 대한 말씀인데 시작.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다. 이미 신명기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에 있는데 기드온은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거예요.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을 뺏기는 거죠. 이 아내들이 여러분 자기 백성만 있겠습니까? 가나안, 이방, 미디안 모든 사람들을 데려다가 아내로 삼고 첩을 두는 오늘 그런 통혼하지 말라, 불신 결혼하지 말라. 그러나 결국 기드온도 변질되어져 버려서 이런 결과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31절 말씀 특별히 보니까 오늘 본문의 31절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이 뭐라고요? 아비멜렉이에요. 아비멜렉 뜻을 보니까 기드온의 고백이 거짓 고백했다는 게 딱 드러나요. 아비멜렉 뜻은 뭐냐면 내 아버지는 왕이시다 뜻이에요. 내 아버지는 뭐라고요? 그러니까 아비멜렉 이름을 딱 지어놓고 기드온 자신이 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왕이죠. 여호와가 우리를 다스리리라. 이런 그 믿음의 고백이 가짜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그 승리를 이끌었던 기드온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망각하게 되죠. 교만의 복병이 어느새 잊어버리는 그 생각, 마음을 딱 빼앗아 가버리게 되어지는. 우리 베드로 후서 3장 1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7절. 자, 앞에 보시고 다 같이 크게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떨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넘어져 본 경험이 있잖아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해 봤던 그런 경험.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미혹에 이끌려 굳센 데서 떨어질까 조심해야 한다. 교만의 복병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교만의 복병이 오면요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그냥 모든 권위자보다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대장 되는 거예요. 듣지를 않아요. 그러니 귀가 막히고 마음이 막히니 결국 그 교만의 복병이 그의 신앙을 하나님의 신앙에서 딱 떨어뜨리게 되어지는 결과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비멜렉의 이름은 숨은 교만이에요. 기드온의 숨은 교만, 야망이 딱 되어져서 오늘 결국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32절, 본문의 32절 같이 시작.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죠.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 브리스를 자기들의 신으로. 이거 사사기의 특징이라고 했죠. 사사가 죽으면 또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사사가 죽으면 또 그렇게 죄악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또 징계하시고 고통 중에 또 간구하면 하나님은 또 긍휼히 여기서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살려주신 은혜 망각하고 또 죄짓고 또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사사시대가 돼요.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 사사기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그림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수요일 밤에 제가 보여줬죠. 그러면서 이렇게 물었어요. 어디서 많이 본 그림이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멀뚱멀뚱 저를 쳐다보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가르쳐 드렸죠. 이 그림이 여러분의 삶입니다. 그러고 계속해서 반복하는 우리의 삶. 백성들이 여러분 기드온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잖아요. 와,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 손에서 구원해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한번 마지막 34절 35절을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첫 번째 기억하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았고 35절 시작. 또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게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 은혜가 있잖아요. 기드온을 세워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마지막 말씀이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네. 그렇게 기드온을 왕으로 삼으려 했던 그 은혜를 막 기드온의 은혜를 생각하는 것 같았지만 결국 이 교만의 복병은
그의 집도 후대하지 않는 이 교만이 올무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다 같이 하겠습니다. 승리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되지 못하면 교만의 올무가 되어 망하게 한다. 교만의 올무가 되어 망하게 한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그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우리가 마무리되지 못하면 결국 교만의 복병은 그 올무가 되어져서 우리를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망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교만의 복병이 찾아온다는 것을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변질되면 망합니다. 변질되면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질이 아니라 다 같이 합시다. 변화되어야 합니다. 성숙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이에 이 변화가 우리는 꼭 뭐가 되죠? 변질이 되고 미숙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된 거 없어요. 신앙생활은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예수님의 성품이 되고 예수님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하는데 오늘 나 자신을 보아도 아직까지 나는 변화되어야 할 것들이 너무너무 많은 사람이에요. 우리 마지막 고린도후서 6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시작. 고린도후서 6장 1절 같이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헛되이 고백하거나 여러분의 공로처럼 내가 다 한 것처럼 교만으로 여러분 고백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비멜렉이 결국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스스로 왕 되려고 하면서 오늘 70명의 아들이 있었다고 70명의 자녀가 있다고 했죠. 낳은 아들이 결국 한 자리에서 이 아비멜렉이 70명을 다 죽입니다. 예. 누가 왕이 되려고? 자기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도 아니에요. 이 교만의 복병이 오늘 그 아들까지 사로잡아서 온통 그 기드온의 가문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아비멜렉도 어떻게 죽냐면 다 승리한 것처럼 하죠. 그러나 결국 승리한 것처럼 가다가 어떤 성에 들어가다가 여인이 딱 아비멜렉이 오는 걸 보고 맷돌을 던져 위에서 맷돌을 딱 던져가지고 뭐가 깨져버려요. 머리가 깨져서 이제 죽을 판이 되니까 야 내가 여자가 던진 맷돌에 머리가 깨져가지고 죽었다는 소문이 나면 되겠냐? 하고 부하 보고 나를 죽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변질되어져 이 교만의 복병이 한 가정과 가문을 무너뜨립니까? 다시 한번 우리는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찬양의 시작이 오늘 교만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시작이 교만의 끝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은 그 은혜 주신 하나님의 것으로 시작되었으니 우리의 온통 우리의 삶이 마지막이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변질되는 신앙 아니라 오늘 변화되어지는 신앙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마지막 묵상 적용하겠습니다. 묵상 적용 없나요? 네, 다 같이 시작. 내가 잊지 말아야 할 하나님과 공동체의 은혜는 무엇인가요? 지금 나의 생활은 감사와 찬양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까? 이 정도쯤이야 하며 세상적인 것과 타협하며 자꾸 믿음이 변질되어지는 모습은 무엇인가요? 현재 나는 자녀와 주위 사람들에게 어떤 신앙의 영향력과 유산을 남기고 있습니까?